성가대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올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누구를 막론하고 참 부담스러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야, 이 시험만 없어도 학교 다닐만 하는데 특별히 우리 취준생들 취업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또 시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준비한다고 밤을 새워 공부하고 또 자격증을 따도 또 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겹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들 참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시험만 없어도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놈의 시험이 많아가지고 이놈의 시험 때문에 시험 들게 생겼습니다. 그럼요. 시험이란 단어가 크든 작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유쾌하게 다가오는 단어는 아닐 듯 싶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일부 예배 참여한 분들에게 칼은 뭐 할 때 쓰는 걸까 하고 한번 질문을 드려봤었습니다. 여러분, 칼 하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칼 하면 여러분 칼 주로 어디다 쓰십니까? 뭐 할 때 칼을 쓰셔요? 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대부분 음식할 때 역시 이거는 음식할 때. 근데 어느 분이 재미있는 답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칼 어느 때 씁니까? 하니까 전 택배 풀을 때 씁니다. 택배를 얼마나 많이 받길래. 그러면 그 택배는 포장을 워낙 단단하게 해놓으니까 손으로 잘 안 뜯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해서 뜯는다. 이제 그런 표현하고, 어떤 분은 의사가 수술실에서 쓰는 것도 칼입니다 하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여러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동일한 칼인데 그렇잖아요. 칼이 누구의 손에 달렸냐에 따라서 쓰이는 용도가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택배 뜯는 데 쓰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대부분 바람처럼 요리할 때 대부분 주부들의 손에 들려지면 대부분 다 요리해서 맛난 음식 만드는 데 쓰잖아요. 그 칼을 아까 말한 의사의 손에 들려주면 죽어가는 사람도, 오늘 또 좀 문자 하나 딱 올라왔는데 지방에 사모님 한 분이 뇌종양이 걸리셔서 오늘 낮 12시에 수술 들어간다고 중보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앞에는 오목천 교회 사모님. 그 사모님이 갑자기 머리 안 좋아서 진단하니까 암이라고 해서 오늘 수술 받으신다고 그 문자가 올라왔어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이 머리도 이게 난이가 높은 그런 수술과에 속할 거 아니에요. 머리를 절개해야 되고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고 전부 칼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의사는 칼을 가지고 수술하는데 그렇게 쓰여져요. 그런데 동일한 칼인데 똑같습니다.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이 칼은 수술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살려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게 또 이 칼이잖아요. 똑같은 건데 누구의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연결된 단어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칼을 구태여 끄집어낸 이유가 누구 손에 달려있냐에 따라서 쓰이는 용도가 틀리다라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지금 너를 시험하고 있어 하고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마귀가 이 단어를 가지고 나는 지금 너를 시험하고 있다 마귀가 쓸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하나님이 쓰실, 다시 말하면 좀 전에 칼이 똑같은 칼인데 주보의 손에 들어가면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요리한데 음식 만드는 데 쓴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그 집에 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똑같이 그 칼을 강도의 손에 쥐어져더니 강도는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써요. 그 강도에겐 이 칼이 무익한 거죠. 차라리 없는 게 낫겠죠. 똑같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이유가 있다. 사단이 그 손에 이 시험이란 단어를 쥐고 있을 때는 또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주실 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좀 이따 볼 거니까 오늘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는 자, 시험을 참는 자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읽은 본문도 그 다음 절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시련이란 단어를 하나님이 딱 썼습니다. 오늘 또 짝 우리 대천 권사님 찬송 인도하시면서 왜 나만 겪는 뭐냐고 고난이냐고 뭐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은 우리에게 거의 불평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대요. 나를 불편스럽게 만들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하나님, 내가 왜 이 시험을 당해야 돼요? 이 시련을 내가 겪어야만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이미 답이 하나 나와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라는 단어를 시험에다 붙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서 시험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시험에 붙어 있다니까요.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여기 준비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복이에요, 복. 이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주면은요, 옆에서 사단이 가만 안 둬요. 하나님 편애하시죠? 쟤만 이뻐하시죠? 쟤만 기뻐하시죠? 벌써 옆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당한, 그럼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운동회를 제가 비유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운동회가 1년 행사입니다.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운동회 날이에요. 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있지만, 운동회 때는요, 저희 어릴 때는 상품이 획일적입니다. 전부 똑같아요. 어느 학교나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회 딱 시작하면 앞에 딱 테이블 위에 뭐가 수북이 쌓이죠? 역시 표현이 공책. 저희 어디 노트 하나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연필 한 자루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러니까 막 그냥 쫙 쌓아놓고 그날 무조건 학교에서는 이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는데 아무나 나눠주면 왜 쟤는 주고 쟤는 안 줘요? 바로 우리 편으로 말하면 데모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달리기에서 너 1등해서 이리 와. 3권, 2등해서 2권, 3등해서 1권. 정당하게. 그러면 보세요. 한 사람은 제기차기 잘하네? 제기차기 잘한다고 전 제기차기 잘한다고 또 상 주는 학교는 처음 봐요. 그건 뭐냐면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학교는 여원 날리기 잘한다고 또 상도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원도 잘 만든다고 하여간 이름만 붙여서 저는 뭐냐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만 붙여서라도 뭔가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노트도 주고 그냥 노트가 공책인가요? 하여간 연필도 주고 막 주는 이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핑계예요. 그 핑계를 가지고 봤지? 이 시험 이기는 거 봤지? 나 복 줄 거야.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 내가 복 주고 싶다. 이 복이라고 말할 때 누가 여기에 태클 걸 거예요? 왜? 정당하게 시험지 봐서 100점 맞았어. 어떡할 거예요? 100점 맞았으니까 상 준대는데.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좀 뒤에 볼 거니까 넘어갑니다.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다 미리 하나 드릴까요? 뭐 주기 위함이다? 복을 주기 위함이다. 답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마지막 뭐 받는다? 그건 나중에 하고 거기까지 하면은 오늘 설교 거기까지 다 할지 몰라서 지금 그 뒤는 안 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으면 뭐가 있다? 한 번 더. 시험을 참으면 뭐가 있다? 중요한 것입니다. 뭘 참으면 복이라고요? 그럼 시험으로 복 받는 방법. 감사. 오늘 거기까지는 해볼게요. 근데 대부분 시험 받을 때 도망가요. 왜? 요거 참으면 복 받는다고 사단이 알거든요. 답은 주셨어. 시험을 뭐 하면 복? 참으면 복. 이 답을 너무 빨리 드리면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무조건 참으면 그럴 텐데. 하나님 앞에 복덩이를 사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근데 마귀는 똑같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면, 사탄이 오는 것은 사탄이 시험할 때는요, 이걸 죽이기로 작정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요것 내가 예수에게서 끊어내버린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를 완전히 파헤쳐버린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똑같은 시험인데 어떤 시험은 하나님 앞에 막 복으로 사는데 어떤 시험은 자꾸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주셨던 테스트 하나,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답이 나왔었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마침내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막 복을 주고 싶어. 하나님이 지금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열국의 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표현으로 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면 재미있네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가리켜 다시 우리가 무슨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다시 한번 무슨 조상?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면 뭐가 좋아야 돼?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 뭘 시험하실까? 믿음이 있나 시험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답을 주시고 들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뭐 하시려고? 그냥 말씀하셔도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아예 답을 주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부터 너를 시험한다. 시험한다. 근데 그 시험지가 뭐냐면 2절 이하에 쭉 보면은 독자 이삭 나에게 번제로 드릴래? 이게 시험지예요. 시험지예요. 그 시험지를 아브라함이 딱 받고 아브라함은 정답을 써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써내려가는. 열심히 정답을 썼는데 학교에서 가끔요, 예전에 그 재미있는 글을 누가 올렸었는데 어느 교수님이 시험지를 냈으면 시험지를 내고 시험지 냈으니까 한 문제가 딱 들어온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서술하십시오. 쭉 쓰는데 어떤 사람이 앞뒤 빽빽하게 썼습니다. 딱 교수님이 와, 잘 썼네. 딱 읽어보니까 교수님이 원하는 답은 하나도 안 썼어. 이거 점수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쓴 사람이 본인도 알았던가 봐. 괄호 열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이 멋진 채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100점, 너는 0점. 문제지를 딱 줬는데 그 문제를 딱 받는 순간 교수님이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간파하면은요 답을 쉽게 써요. 근데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냈지?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못 읽으면요 3000% 빠집니다. 엉뚱한 얘기로 쭉 써버리는 거예요. 써버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선물로 드리라.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다시 그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그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가장 중요한 열매 하나, 특징 하나가 한결같은 것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계속 봤던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언약궤를 계속 보게 하셨죠? 언약궤는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금이었잖아요. 금은 변함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게 하시죠. 아, 나도 저렇게 변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참 예배는 저렇게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참 예배가 되겠지? 이걸 늘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가운데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이삭 선물 받았을 때겠죠.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죠. 여러분, 아기를 못 낳다가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건 천지개벽할 노릇이죠. 천지개벽할 노릇이죠. 하나님이 모르긴 해도요. 그냥 표현상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안 나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초청해서 잔치했을 것 같아. 목사님 어디서 그래? 댓글 걸지 마세요. 분명히 안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아니 그만큼 기쁘다는 걸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때문에 기쁜 순간 많기를 원합니다. 축복이죠. 하나님이 기쁨 주셨잖아요. 기쁨 주셨잖아요. 문제는 믿음은 뭐가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죠? 변함이 없는 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받았을 때 기뻤다면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래? 너 그렇게 기뻤지? 그러면 이삭을 나에게 다시 내놓으라고 할 때도 기뻐할 수 있니? 이거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시험은 이삭을 주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삭과 상관없이 너 나 사랑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에 있을 때는 하나님, 저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거예요. 누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하고 다를 때입니다. 이때 내 믿음의 본질이 그때 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시험지를 딱 던져봤다. 아브라함아, 이때도 너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때도 네 믿음 나에게 표현할 수 있어? 즉 이 시험지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시험지를 받자마자 쫙 답을 써나가는데 이삭 일어나 나하고 갈 데가 있다. 사환 둘 이리 와. 나 쫓아와. 여기에 있는 나무 짐을 탁 너희들이 지고 또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지금 3일 길을 좀 가고 있는 겁니다. 며칠 길 가는지 성경 기록이 안 됐지만 하여간 바로 도착한 건 아닌 건 아시죠? 모리아산이 보일 때까지 간 길이 3일 길이에요. 3일 길 가서 보니까 모리아산이 보였으니까 거기서 모리아산까지 얼마나 더 갔는지는 몰라요. 보인 게 3일 길이니까. 3일 길이니까. 그 수없이 많은 날 동안 가면서 지금 계속 문자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답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는 게 지금 내내 그냥 같이.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답 쓰고 있는 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하나님 표현하시는 것이 자 됐습니다. 같이 읽으면 사자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아노라. 그럼 경외하는 줄 아노라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통하여 해석해 보십시오. 이 경외가 뭐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 이럴 때도 나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네 생각과 다를 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딱 물어보신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내놓으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아주 그냥 그 문제의 핵심을 간파했습니다. 꿰뚫었습니다. 하나님, 전 이삭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아유 이삭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삭을 데려가면요. 아이고 주실 때는 언제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달렸다 하나님 주셨는데 무슨 난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 있을 때나 이삭 없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이게 경외예요. 경외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삭 주셨을 때도 안 주셨을 때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멈춰라. 됐다. 네 답안지 내가 봤노라. 네 답안지는 아주 만점이다. 완벽해. 내가 묻는 의도를 너는 정확하게 간파했구나. 알았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이때 붙이신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내가 확인했어. 너는 역시 변함없구나. 변함없구나.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다고 하나님 도장 찍어 주셨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또 내 시로 시작.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느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아브라함과 함께 연결된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 상관없이 하나님이 막 복 주시겠대요. 조상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가리키는 성경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그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내 씨가 누구예요? 지금 너는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나 경외하는 거 알았어. 너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환경 좋을 때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 조금만 나하고 틀리면요. 이러면서 내가 교회 가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나? 나가야 되나? 이 생각 다가오거든요. 오거든요. 근데 경외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나에게 누가 제일 여기서 막내인가? 막내. 부모님이 나에게 참 잘해주시고 좋은 것, 용돈도 많이 주시고 좋은 옷 사주시고 할 때가 좋아요?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챙겨줄 때가 좋아요? 그냥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때가 좋아요?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열심히 돈 많이 벌어오실 때가 좋아요? 아파서 누워있을 때가 부모님이 좋아요? 언제가 좋아요? 싹이 괜찮다 할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요게 진짜잖아요. 근데 철딱선이 없는 애는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천하에서 제일 좋아. 그러다 조금만 내 생각하고 틀리면 아이고 어떻게 수많은 엄마 아빠 중에 그냥 저런 엄마 아빠를 내가 만나가지고. 이건 철없는 애죠. 철없는 애. 어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쩌자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마땅히 지옥 가야 될 나한테 어떻게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만만이나 감사해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나는 어떤 것도 주님을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요. 감사해요. 얼마나 이쁘냐 말이에요. 얼마나 이쁘냐 말이에요. 놀랍게 하나님이 됐어. 너는 변함없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나를 경외했어. 내 말을 준행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딱 하나 잡았다는 것 때문에 나타난 열매가 후손의 복이거든요. 나 때문에 내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후손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다른 것 아니에요. 아까 마침내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침내 복. 우리의 다음 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복. 하나님이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 허락했었지. 그 자녀들 지금 어디 있나? 분명히 물으실. 그 자녀들이 복덩이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천하만민이 내 후손이 너 때문에 복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내 후손이 잘 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내 후손이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고. 전 성경에서 제일 슬픈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그래요. 사울왕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고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왕 시대 하나님이 완전히 아말렉 시도 없이 다 그냥 아주 끝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윗 시대 끝나거든요. 그 출발이 어디예요? 그들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길을 막았잖아요. 요것 하나를 하나님이 추억하신대. 요것 하나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 회방했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영원히 있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끝내는 성경에서 파내고야만은 그게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된다니까요.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나 때문에 내 후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을 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니까요. 이게 그 시험은 나로 인하여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인을 잘못 읽으면 이것도 교회냐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인이 읽어지면 요 뒤에 축복이 있구나. 요 뒤에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 드디어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뭐한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요, 지금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게 주고 싶어하는 복덩이, 그 복덩이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는 무엇을 뭐 당한 것 같이 뭐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왜 연단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럼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계속 테스트하시거든요. 이놈이 됐나 안 됐나. 무엇으로 테스트하신다?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이 뭔지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용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연단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전부 지금 연단하다 이게 동사형으로 나와 있는데,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 이게 단련이에요. 이게 연단이에요. 문맥 이해되시죠? 쇠붙이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면 빨갛게 불다려지잖아요. 왜 빨갛게 불다려요? 쇠를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빨갛게 불다리는 이유,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 아시죠? 쇠붙이를 이를테면 이따만한 쇠가 있어. 그 쇠를 빨갛게 불 속에 집어넣어. 그럼 한참 시간 지나면 빨갛게 불다려져요. 불다리는 이유가 있다. 왜 불다린다?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뭐 하여서 두드려서 뭐 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대장장이가, 시간 때문에 그건 안 보겠고 동영상 하나 제가 좀 준비해 봤는데, 이 대장장이가 쇠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아주 그냥 벌겋게 다려진 그 쇠덩이를 끄집어내고 망치로 계속 두드려요. 이 멀쩡한 쇠를 왜 두드려? 근데 한참 두드리다 보니까 칼 모양이 나와. 뭐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두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지금 쇠가 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쇠를 칼로 만들어야 되니까 불 속에 넣고 벌겋게 달군 후에 망치로 두드려서 칼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아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그래.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라고요? 그게 단련이라니까요. 그게 연단이라니까요. 이제 연단은 어떻게 하는 거다? 계속. 근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이 대장장이가 쇠덩이를 갖다 불을 달구어서 망치로 두드려서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뭐 쇠스랑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실 때 지금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그게 아니다. 지금 나는 쇠를 가지고 낫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야. 뭐를 만드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에요. 나를,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와서 애굽 생활이 몸에 배했던 나를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단련이에요. 나는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게 내 몸에 배서 그게 편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하나님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다르니까 요걸 빼내고 요 모습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광야 40년이에요.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서 교회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상관없던 나를 불러서 교회 안에 놓으신 이유가 뭐냐? 여기서 날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려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왜? 그래야 하나님의 보통 기호식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는 내 육신은 싫어하는 것들이야, 대부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이게 애굽에서 살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나님이 불 속에 넣었다, 끄집어내서
두드린다고 항상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참 두드리다 보면은 안 두드려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속에 또 들어가는 거야. 아시네요. 불 속에 다시 빨갛게 달군 후에 다시 망치로 막 하다 보면 또 안 두드려져. 그럼 또 집어넣는 거예요. 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 계속 두드리거든요. 하나님이 조금씩 다 여러분들 만들어줘. 말씀 들으면서 만들어 가지는 거 아시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또 안 만들어져. 왜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불이 다 꺼졌어.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 다시 연단이라고 하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 또 만나게 하셔요. 시험 또 만나서 중내 산에 그냥 입에 그냥 한참 나오고 코가 그냥 이만큼 나가지고 신앙생활 한 해 만에 할 때 정말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또 들려. 하나님 저거였어요. 하나님 그거였어요. 근데 며칠 못 가. 또 똑같아져.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 또 만나게 하셔. 또 만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것만 또 들려. 이게 반복이 된다니까요. 이게 연단이에요. 이게 단련이에요. 다시 사전 한 번 더. 세 번째 보면요.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이 첫 번째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세 번째 보니까 어떤 일을 뭐 하게 한다? 교회 한번 왜 아는 얘기 계속 하게 하는지 아세요? 쇠붙이에서 보면은 아니 어제도 두드렸는데 오늘 또 두드려. 이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장장이는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합니다. 언제까지? 됐다 할 때까지. 그래서 연단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대장장이가 내리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내리칠 것 같아요? 깎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말씀 들으면서 나를 계속 짜증나게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저건 다 아는데, 저건 다 들은 건데 그 부분이 안 꺾여졌거든요. 이게 단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단련을 왜 하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이 출발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쇠붙이 버릴 것 같으면 전혀 주님의 눈에도 상관없습니다.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쇠붙이, 내가 이 쇠붙이 가지고 분명히 이 세상에 제일 멋진 복음을 내가 하나 만들 거야.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그분은 만들고야 마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가져다가 이 쇠붙이가 뜨거 상관없습니다. 나는 작정해서 뭐 하기로 제일 멋있는 복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명검을 내가 만들기로 작정을 했어. 그러니까 때로는 불 속에도 집어넣었다, 때로는 망치로 두들겼다가 이걸 반복해서 마침내 하나님 지금 바라보시는 그 모습은 처음에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근데 이 모습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내 속에서 계속 찢기를 빼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투입. 근데 우리는 계속 내 고집 가지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할 때가 참 많죠. 할수록 작품이 더디 만들어져요. 그래서 눈치챈 사람은, 제가 그 찬양을 끝까지 잘 몰라가지고, 왜 나만 겪는 고냥?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그 다음에 뭐예요? 미리 복은 나도 할 줄 알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이 보이는, 하나님 나를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 만드시려고. 여러분 죄송해요. 웬만큼 말씀 들어가지고 내가 이론으로는 알아요. 이론으로는 들려요. 그리고 알아져요. 근데 절대 내 거라고 속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내 거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내 속에서 쌓여서 결국은 어느 분이 예전에 그런 표현 한 번 했었는데 수건에 물을 한 방울 넣으면 물이 없죠. 손수건이 흡수해버리잖아요. 근데 또 따르고 하던 어느 순간 보면 손수건이 다 젖어 있어. 다 젖어지면 짜면 저절로 물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채워지고 채워질 때 어느 순간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지. 한번 아유 나 저 지난주에 들었던 거 아는 거야.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제가 힘주어 많이 외쳤던 출애굽기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입조심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교회만큼 입조심에 대해서 많이 말한 교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해석하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은 그 말씀인데 내가 입조심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속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건 보입니다. 근데 나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안 된다는 걸 나는 몰라요. 그래서 계속 반복으로 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였었네. 이게 보여지면 돼요. 그 사람은 거기서 졸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단련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와, 내가 원하는 명검이야, 보검이야. 이 소리 나올 때까지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귀찮아지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져 나가요. 그런데 주님은 야, 나 너에게 마침내 복 주고 싶어서 그래. 이제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자꾸 그 말씀이 잡혀져요. 원리 하나만 그냥 소개해드리고 지금 볼 게 많은데 말씀 계속 신명기 8장 넘어갑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 다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시험하시는 방법 하나면서 그 시험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나로 인하여 그 시험을 잘 참고 하나님 주신 마침내 복 받게 하는 그 모습을 오후에 공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잡고 싶은 사람은 오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는 전혀 그 복과 상관없습니다 하면 가셔도 괜찮아요. 자, 다시요. 보시오. 하나만 소개합니다. 네 하나님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시는데 시험하시는 방법이 있대요. 너를 뭐 하시며? 요게 키워드예요. 요게 보여지는 사람은 시험을 쉽게 통과해요. 근데 나를 낮추는 요 시험을 한 번에 통과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딱 하나. 지금 보십시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하나? 너를 낮추며 시험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낮추면 그냥 통과해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나에게 선로 드려야지.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절대 못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신 분이 달라 하시는데 그냥 통과하잖아요. 이삭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어? 이삭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믿음 확인하는 게 목적이지. 그게 믿음이 확인되어지니까 전혀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며 시험하시는데 어디에서 나를 낮추시며 시험하신다고요? 이 단어 보이셔요? 나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뭐 하셔요? 어디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어디의 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놓지 않고 광야로 나오게 하신 이유는 거기서 낮추시며 시험하기 때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서 교회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나를 낮추는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 믿음이 그때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이 말씀이 안 보이면 아유 교회 갔더니 기분 나쁜 일 많아. 나 도대체 나 그 교회 가기 싫어. 보통 이 사람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낮추시며 시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왜? 믿음을 확인하려고. 진짜 하나님 말씀 잡는지 안 잡는지 명령 지키는지 않는지 확인하려 하느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나를 낮추시며 시험하시려고. 마침내 복인데 그 복은 시험 후에부터 있습니다. 그럼 그 시험을 하나님이 낮추시며,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내가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생겨요. 기분 나쁜 일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지금 테스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높여서 하는 건, 높여서 시험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에 한번 같이 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보통은 내 기분 상처받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놔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내가 내 믿음을 알아. 나는 이걸 통과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넘어졌어. 그럼 그걸 보면 하나님 제 믿음이 이거였네요. 그 사람은 그 과정을 통과해요. 왜? 알았으니까. 1 더하기 1이 얼마예요? 2죠.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문제 와야 문제가 아닌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제 곱하기로 넘어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시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험이 이거였네? 그 문제가 너무 쉽게 풀려요. 근데 뭐야? 교회 왔더니 이런 것도 교회라고. 어느 교회 가든지 항상 걸립니다. 항상 걸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나를 복주기 위함인데, 나를 복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마귀는 그 복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 시험을 가로채서 자기 편에서 해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침내 복이어야 되는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오면 시험 들어서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발로 차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 수없이 많이 생기죠. 똑같은 시험인데 해석법이 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쟁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 열매의 주인공 이게 하옵소서.